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 속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속에 천국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구원이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계시가, 이걸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기도 생활을 하는가,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누는 대화, 또 교통, 그것을 바로 교제, 이것을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에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제일 기본적인 욕구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잘까 하는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파충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중재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 그래서 집을 튼튼하게 또 부서지지 않게 잘 짓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것이 안전한가 하지 않은가, 또 차를 타고도 안전한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는, 자기에게 위험이 오면 안 된다는 것, 그 안전에 대한 것, 이것이 바로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그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여러 가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욕구래요. 혼자 있기 싫으니까 어딘가 소속되어 있고 싶은 거겠죠. 그 다음엔 인정에 대한 욕구가 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충족이 되면 인정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는 뭐냐면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 그건 자존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에게 굉장히 인정이 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남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기를 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뿐더러 또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싶은 것.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남에게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이름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런 허영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이름이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죠. 그래서 인기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유명한 스포츠맨이 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실현할 것인가. 나의 안위와 안전만을 위해서 사는 이 욕구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에 공헌하고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뭔가 보람있게 쓰여지고자 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상한 그런 자기의 정신과 그 다음에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연인들이 갖고 있는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런 욕구들을 벗어나서 가장 우리가 귀하게 가치를 두는 것은 우리가 영적 욕구, 그 다음엔 신앙적인 욕구, 보다 신령한 세계를 찾으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되고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더 신령한 세계, 가치 있는 세계를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신앙적, 영적인 욕구에 대한 실현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더욱더 영적인 욕구가 강해지고 자기가 거듭나고 자기가 변화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아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생활을 굉장히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를 가지고 온다. 이 말은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연약해질 때 어떻게 능력이 나갑니까?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교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는 신학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나는 뭐 이렇다게 배움도 없고 이렇다게 내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냥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인가 아닌가 하는 표적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삶에는 굉장히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다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영향력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바로 생명의 연장은 바로 기도 생활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그건 기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리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너희는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말해놓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엔 또 본이든 아니든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회할 때도 있고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언, 괜히 말을 괜히 해놓으시고 그것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기도하라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약속을 분명히 우리들이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단서가 붙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원하는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실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현실을 볼 때 참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옳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고 부모의 마음에 다 들게 행해서 그 아이의 원하는 걸 들어줍니까? 어떤 관계에서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먹고 싶다는 거 주시고 또 아프다면 가서 싸매주시고 이거 달라 하면 주시고 하는 거 부모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오셔서 분명히 약속해 줄 때 너 혼자 외롭게 있지 마라. 혼자 그렇게 고독하게 있지 마라. 혼자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마라. 무엇하고 하느냐?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나다 울음소리부터 먼저 내죠. 고고의 울음이라고 하는데요. 소리를 막 내고 이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연히 우리 마음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또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도 받게 되고 신앙이 막 자라고 성숙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같이 다닐 때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너무나 기도를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깊은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고 또 사역하실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 길게 잘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로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에서 줄여서 이만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긴 기도를 영감 있게 하지 못해도 짧은 기도로도 이 기도를 분명히 해라.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제자들은 주기도문이나 외워서 제대로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기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그들, 또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 능력을 행하지도 못했던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그들에게 성령이 하늘부터 막 강하게 역사하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나오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니까 그때부터 막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막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막 그야말로 정말 은혜스러운 능력 있는 설교들을 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표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식기도도 못했던 사람이 그래도 식기도라도 합니다. 식기도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뭐를 졸리듯이 졸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기도 생활이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많은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영향 있게 행사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몹시 핍박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숨어있는 사람들을 색출해 오려고 처형장을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던 저 잔당들을 다 잡아다가 그 다음에 처치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한마디로 말해서 살인자요, 포악자요, 해방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몹시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다음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다메섹 길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 쪼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생전에는 예수님을 보지도 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따라다니던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늘에 계신 하늘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서 어떤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갔을 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령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너 저기 가서 유다 집에 머무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울이 우리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앞장섰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이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예수님을 다윗의 도상에서 만나고 눈이 빛으로 강하게 비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사람들 손에 부축해서 그 유다라는 집에 가 있을 때 거기서 그가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가서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내가 길에서 만난 예수가 내가 너를 오늘 너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세상적으로 보던 잘못된 눈, 세상적으로 보며 판단하던 그 눈, 살기가 등등하고 혈기가 등등하고 했던 그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런 눈을 가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첫 표징이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15년, 20년 되고도 아직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1살, 3살, 10살, 몇 살 되도록 말 한마디는 못하는 벙어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예전의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지금 개혁개정에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가 맞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물론 아빠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만큼 그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아빠라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아빠,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아빠라고 그러죠. 바로 이스라엘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전 세계적으로 그거 다 동일하다고 합니다.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면 뭐 인도 말이나 어딘 말이나 다 엄마에 대해서 엄마 이렇게 부르는 말들이 동일하대요. 그 아빠라고 부르는 말은 우리나라만 아빠가 아니라 다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나라가 많다는 건데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최초의 사인이고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순종의 표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표적이요? 순종의 표적. 순종의 사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은 순종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우선순위를 따로 둘 수도 없고 믿음과 순종을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다르고 순종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구나.
그 믿음은 두 번째고 소망은 세 번째인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앞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 행함으로 순종이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이 있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 그것이 금방 증명이 되든 되지는 않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믿기 때문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허탕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냥 빈 그물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셨죠. 배 빌려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빌려준 베드로를 보니까 기운이 다 빠져갖고 그냥 힘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더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구나 다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급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훤한 대낮에 무슨 그물을 다시 거기 내립니까? 거기는 고기가 하나도 다니지가 않는 것입니다. 대낮에는 저 깜깜한 데 가서 고기들이 숨어 있지, 훤한 데 가서 어떻게 거기에 고기들이 숨어 있습니까? 숨어 있을 수가 없죠. 훤한 데 다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배에서 전하실 때 베드로도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넋으로고 예수님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그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시니까요. 그러면 이미 말씀 전할 때 베드로도 한 반쯤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믿기는 뭘 믿어. 여기 무슨 고기가 있어. 말도 안 돼. 아마 그랬다면 그물을 내리지도 않았겠죠. 근데 다 접어뒀던, 다 했던, 걷어들였던 그물을 다시 가서 거기에 내놓을 때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좀 잡히기는 잡힐래나 순종을 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고기가 순식간에 그물로 몰려온 거 아닙니까? 그게 몇 초나 될까요? 몇 분이나 될까요? 하나도 없던 사라졌던 고기들이 그 시간에 그물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고 꺼내니까 어디서 고기가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고기들이 급히 달려왔죠. 순종을 할 때 고기들이 그렇게 그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 끌고 보니까 너무나 많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2배 채우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그런 경험을 처음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부생활을 했지만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는데 그게 마지막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섰잖아요. 어부생활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멋있게 피날레를 장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기를 한번 평생의 어부생활 동안에 처음 한번 잡아봤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베드로는 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체험했어? 체험했으면 체험한 거로 끝내라. 그러니까 날 좀 잘 믿어? 이러지 않았죠. 곧장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그 다음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또 순종을 합니다. 그물을 내린 것만 갖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다음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대반전을 하게 그렇게 되었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결국은 그의 삶을 정말 위대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명령을 주십니까? 우리를 정말 위험한 벼랑 끝에 우리가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는데 이런 벼랑 끝에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지 못할 거야. 이런 위기, 이미 다 늦어진 위기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벼랑 끝 아니라 땅떨어지로 떨어지고 추락을 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그런 걸 글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는 또 간증하는 것도 더러더러 듣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간증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좀 이름 있는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체험들을 짧게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됐었는데요. 주의 종으로 자기가 정말 결단하고 그 길을 나서기 전에 또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하고 그랬을 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지옥으로 막 떨어졌대. 지옥으로 막 어느 날 막 자는데 그 꿈속에서 지옥으로 시꺼먼 지옥으로 빨려서 막 추락을 해서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빛이 오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갑자기 어떤 빛이 오고 천사가 와서 자기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는 다시 몸이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다시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나와서 바깥으로 그 다음에는 신화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요적으로 그 다음에 헌신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순종을 하면 그야말로 지옥으로 추락하다가 완전히 위기에서 낭떠러지로 추락하다가도 기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거든요. 망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랬습니다. 베드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가나운인 잔치 기적이 나옵니다. 가나운인 잔치. 예수님께서 어떤 집 결혼식에 가셨어요. 결혼식하는 집에 혼인하는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셨는데 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조건 밀어붙이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덜항아리 6개에 물을 갖다 부으라 채우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인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포도주 없는데 사람들이 더 올 리도 없고 이제 올 사람 다 왔는데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이 내가 뭐가 필요해? 우리가 필요해. 그리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투덜거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급한데 무슨 또 물 갖다가 거기에 채우라고 하실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무슨 관계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무조건 물을 덜항아리 6개 채우라는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끝까지 그것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냐 아구까지 꽉꽉 채웠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 마리아를 그들이 참으로 또 존중하고 마리아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시키시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물을 부었습니다. 무조건 믿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 간단한 것, 그저 짧은 거라도 우리는 순종을 하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다 갖다 채우고 예수님께 우리가 물을 다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아구까지 꽉꽉 채웠거든요. 아, 순종 잘했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갔다가 연회장에게 주니까 그 포도주가 저번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많이 나오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어떤 교과서적인 어떤 얘기, 어떤 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적은 기록에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버림받은 사람들, 성경이 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순종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러 하나님께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에게 나도 나를 나타내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하는 말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나도 내가 나타나 주고 또 내 사랑을 받을 것이란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사랑이, 이런 기적이, 이런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단절되어 있고 기도에 또 내용과 일치되지 못하는 삶을 살긴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안에 성령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또 순종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위태로울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 이것은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하셨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을 찾으면 찾을 것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죄가 없을 땐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많으면 담대하게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때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대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뭘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생활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기를 많이 당합니까? 생각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들이 매일매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기쁜 소식을 또 전해주는 또 연락들이 오면 참 기쁩니다. 때로는 넘어지셨습니다. 다치셨습니다. 뼈가 골절이 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연고파 어떨 때 막 또 올 때는 얼마나 많이 힘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항상 나쁜 소식 들려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코로나가 절대 코로나라는 코로나라는 이 마귀가 하늘교회 쪽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늘교회 가정들에게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하나님께서 방패돼 주시지 않으면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마다 지금 엄청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지 무슨 교회, 뭐 어느 교회, 뭐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뭐 몇십 명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정말 뭐 깜짝 놀랄 만한 소식도 아니고 뭐 100명 이상 막 이렇게 될 때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우리들보다 불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기 합당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사탄은 그저 어디든지 틈만 나면은 삼키려고 우르르 거리고 몰려다니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특별히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위험한 이 코로나의 위기, 코로나 시험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험을 주시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면 방패돼 주십니다. 그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시험이 또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전쟁이 시작되면 그때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이 났는데도 가만히 굴굴 자고 있다면 완전히 적군에 완전히 포위돼서 그 다음엔 패배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당할 때도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피할 길이 뭘까요? 피할 길이 바로 이거죠. 길을 마련하고 뚫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더 큰 치명적인 결과가 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간증할 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죠. 왜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그만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든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지켜주다는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어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픈 자식에게 엄마가 더 신경을 쓰고 밤을 새워서 같이 가서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감사들을 풀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시험 당할 때는 기쁘게 여기고 시험 당할 때는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비켜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저도 뭐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은 뭐 연구를 해도 안 되고 머리를 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탁 맡기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고 그 다음에 혼란이 오고 안전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용맹스러웠던 그에게 용맹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저 원수의 칼날에서 매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수들이 따라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맨 처음에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너는 무장을 하고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할 때 골리앗을 쳐서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참 낙심되고 좌절하면 기도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던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앗소리도 안 나와요. 예수님의 일자도 입으로 부르지 못해요. 그냥 좌절하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수록 힘을 내서 기도하고 기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이기고 10분, 30분, 50분, 그 다음엔 1시간 반 기도하다 보면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막 마음에 막 용기가 나고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내가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눌려 있는가. 막 기도하면서 사탄을 막 내쫓는 막 기도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기도로 능히 그 사건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기도에 승리하면 현실에 승리합니다.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현실에 매일매일 실패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환난 당할 때, 공고한 일을 당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잠잠지 새벽에도 잠잠지 않다 그랬어요. 낮이고 밤에 부르짖고 그냥 뭐 묵상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당할수록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막 열세 이름으로 막 원수들에 대한 선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행악하는 무리들은 나를 떠나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너희는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물러가라면서 입으로 막 선포했어요.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그 기도가 시편에 나와 있는 그게 바로 그의 시가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히세만의 동산에서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무나 지금 고민하고 슬퍼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졸지 말고 기도해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피곤하니까 먼저 쿨쿨 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되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실 건데 불과 그때 몇 시간 후입니까? 좀 있으면 이제 잡혀가죠. 기도가 끝나면은 이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가야바 뜰에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 헤로다한테 왔다 갔다 가다가 결국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 불과 몇 시간 후입니까? 예수님은 이 큰 사역을 하고 너무나 힘들으셔서 그 다음에는 막 통곡하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와서 그 다음에 승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엘리야와 같이 로덴 나무 밑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는 바로 비장의 무기인 것입니다. 어떤 전력보다도 사탄이 어떤 전술보다도 우리의 어떤 핵무기나 다른 무기보다도 강한 것이 바로 기도의 무기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 겉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모르는 기도지만 이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이다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무기가 나에게는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히든 카드란 말을 우리 축구 경기장에서 합니다. 히든 카드를 꺼낸다. 히든 카드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지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세상 방법도 부족하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기도라는 이 비장의 무기를 꺼낼 때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무기가 뭐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비밀 무기가 바로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것이 기도의 무기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하고 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다 꽁꽁 묶어놔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우리에서 그것까지 막아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건 뭘까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웁니다. 기도에 대해서 또 정의도 내리고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기도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승리하는 세상의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처세술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건 뭐예요? 실제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실천이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 끊임없이 요령이 되풀이되고 지속해야 되는 것이 기도 생활이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기도는 뭘까요? 훈련입니다. 훌륭한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이 훈련하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받습니까? 저는 여자니까 잘 모르지만은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군사로 여러분 기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도 훈련, 졸려도 훈련, 기운이 없어도 훈련, 기도의 훈련을 끊임없이 받는 여러분 어디든지 능력을 받아서 어느 때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겠습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힘들고 환경도 정말 너무나 모든 것이 시각하고 위태로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만의 기도의 사명자들, 기도의 훈련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게을리지 말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항상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내가 평안할 때는 중보기도 남들을 위한 중보기도하고 내가 어려울 때는 남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 연합하여 한마음 돼서 기도할 때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우리가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올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또 아니면 축복하셔서 정말 복되고 평탄한 삶을 사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다 기도하시고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정말 승리의 삶을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그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요건들을 다 예수님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에 하나님 불을 날려주시고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항상 기도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